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함께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은 누구일까요? 제가 이번에 은혜 받은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월요일부터 아주 몹시 이렇게 소화가 안 돼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사람이 겸손해지고 더 주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다가 목양실에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은 나의 아픈 손가락이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줬어요. 그러면서 너도 나의 아픈 손가락이었었다. 과거에. 그런 뭐 이렇게 멋있는 음성이 아니라 그런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한번 이 아픈 손가락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잘 아는 것처럼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렇지만 그 손가락 중에 특별히 더 아픈 손가락도 있다는 거죠. 요나서를 이렇게 우리 생각해 봤잖아요. 요나서를 통해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다는 것. 하나님은 특정 대상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한다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저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못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괜찮다면 좀 은혜를 먼저 받아서 변화된 것일 뿐 똑같은 거죠. 미국 46대 대통령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 아시죠?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대요. 첫째 아들은요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이 헌터 바이든인데 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여성 문제가 굉장히 시끄럽죠. 또 약물 복용을 해서 또 이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재정적인 문제로 또 이제 많이 구설수에 올라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뭐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불이익을 줬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둘째 아들에 대하여 그는 나의 아픈 손가락이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자기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란 뜻이죠. 방황하면서 흔들리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 성경에 아픈 손가락이 있죠. 하나님 아픈 손가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집을 나간 탕자는 아버지에게 그 아픈 손가락이죠.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셨고 매일 기다려진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특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러지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는 아픈 손가락들이겠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승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아산 양문교회를 심호하시는데 이분이 목회 단상을 나의 아픈 손가락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이제 그 자기 친구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3남 2녀가 있었는데 다 모범생이었대요. 근데 한 명만 아들 하나만 고교 때 방황하고 결국 중퇴까지 했다는 거죠. 늘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부끄러움과 저 괴로움의 그런 대상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아들을 방황을 끝내고 돌아오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참 감동스러운 말을 한 것 같아요. 아들아, 난 너로 인해 아버지가 되었구나. 모든 자식이 잘 커주고 모범적으로 공부하며 성장할 때 나는 자식들은 알아서 당연히 잘 커주는 줄 알았다. 그동안 나는 자식의 일로 인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너로 인해 나는 깊이 고민하고 너의 아픔과 방황을 이해했고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다. 넌 나의 아픈 손가락이지만 아픈 손가락으로 인해 나는
아버지가 되었구나. 근데 이 말을 듣고요. 그 아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미생물학 박사까지 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게도 사실은 아픈 손가락이 있다. 교회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다. 누구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거죠. 자녀를 약육하는 가정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고 목양의 현장인 교회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고 우리 이웃과 주변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다. 그 아픈 손가락을 안아주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도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깊이 아파하면 어떨까 이렇게 썼어요. 제가 깨달은 거랑 연관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가 나의 아픈 손가락이다. 그러면서 너도 옛날에 나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근데 그러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빨이 할 때. 또 목사로서 수많은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 목사답지 못한 그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잖아요. 현재 내 모습만 보고 지금 다른 사람을 볼 때 왜 저럴까 하는 것은 정말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하는 거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사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왔으니까 감사하고 내 주변에 정말 이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 동일하게 나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또 필요에 따라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에게도 필요한 은혜를 주시면서 돌아올 때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신다. 이런 아버지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대한다면 우리 안에 스트레스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들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기다리면서 사랑해 줄 수 있겠다. 품어줄 수 있겠다. 당신은 영적 아비입니다라고 우리가 인사하는데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품고 너도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지 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닐까요?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또 새롭게 눈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그런 눈이 열려서 이제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히려 기다려주며 참아주면서 아버지 마음을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